없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두사 크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 한 사람, 세교육자 한 사람, 그리고 세가족 한 사람을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절대망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려움 당하는 욥에게 이제 두 번째로 친구인 빌닷이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인간은 일평생 만남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우리 만남 가운데는 막 그저 그런 관계도 있죠. 일상적인 대화만 주고받는 만남. 그리고 이런 가벼운 만남도 있지만 내가 영향을 주거나 또 받는, 또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의미 있는 깊은 만남도 있습니다. 이 대상이 친구일 수도 있고요, 또 가족일 수도 있어요, 또 인생 선배일 수도 있고, 또 영적인 관계 속에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 말을 듣고 누구에게 영향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빌닷이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이죠. 오늘 저는 본문 보면서 가만히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 대화와 말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더라고요. 그가 가진 생각, 사상, 인격, 지식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 각인된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운명으로 결정되죠.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이 되어지고 그게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제가 보면서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원색 복음,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아니면 비슷한 복음 가지고는 결국에 복음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구나. 이 빌닷이 좀 그게 보여졌어요. 찬양 가사 중에 오늘 마지막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고. 이게 현장의 모습이구나. 오늘 본문 보면서도, 현장을 보면서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곳곳마다 이 시대에 많은 지식인, 정치인, 지도자들이 있어요. 사상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사상 가지고는 세상을 살리지 못합니다. 특히나 많은 신학교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배출해내고 있는데, 정작 현장의 불신자들, 새가족들이 근본을 살리고 회복하는 목회자 지도자가 드물구나. 마치 사사시대에 복음이 없어졌던 것처럼 이 시대가 그렇구나. 이 본문에 빌닷은 하나님을 믿는 자여 욥을 위하여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 말과 그의 위로가 욥을 살리지 못했다니까요.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봐보세요. 8장에 하나님이 3절에 어찌 정의를 굳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나.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적용을 잘못했어요. 오늘 뭐라고 하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은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가 당할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욥은 한마디로 악인이다 이 말이거든. 지금 복음 적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정죄만 하고 있어요. 살리지 못해 근본을. 저는 욥의 친구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실제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구나. 그들 안에 사람을 살릴 만한 비밀이 없구나. 이게 실제 나의 과거 모습이었고 지금 교회와 현장의 이야기구나. 이게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교회당에 왔지만 내가 믿는 자 같고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앉아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한 사람 내가 살리고 있지 못한다면 내 상태는 사실 빌닷과 같은 영적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이세요. 사람이 붙어도 살아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를 발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을 치유하고 세워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보내준 한 사람을 살릴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큰 것을 바라고 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과 맞는 사람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치는 양우리 목동에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니까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가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곰이나 사자를 내가 대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어.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어진 직분 하나, 작은 일, 여러분 작은 일 가장 밑바닥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 소중한 일을 다윗은 소중하게 여겼어요. 내가 죽을 수 있는데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내가 그 눈 한번 깜빡하고 도망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접어버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사자나 곰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또 나를 해하고자 하면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고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왕이 되는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양이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사울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육신 나의 것 성공 여기에 집착하면서 평생을 악령에 사로잡혀 중독자로 살아가다가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내게 오늘 맡겨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든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맡겨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가 작은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바르게 시작하는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진 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또 내가 누리고 살리고 전달할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응답을 누리겠다. 그게 언약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새 가족 한 사람, 새 신자 한 사람을 내가 절대 마음대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 그잖아요. 새 교육자.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부교육자로 설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자녀가 될지, 새로 온 불신자 중에 새 가족이 될지, 중직자가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절대 망대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사님이 지난 주간에 그런 말씀하셨죠. 777 망대 여정 이정표의 성취자가 되어라. 저와 여러분은 망대를 가진 자요. 그 여정을,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자요. 그 이정표를 후대와 237 5천 종족에 남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느냐? 우리에게 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는 일본에 가니까 들어가는 길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 공항에서 만나가지고 한번 갔어요. 한 두 번 가니까 이제는 혼자 찾아가겠더라고. 가지고 지금은요 구글 맵을 키니까 지하철, 버스 타고 내가 아무 데도 갈 수가 있어. 밥도 사 먹을 수 있고 다 지금은 어느 정도 80-90%는 내가 다니면서 다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여정을 가보면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안내해 줄 수 있잖아요. 그냥 그 길을 가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망대로 그 여정으로 이정표를 남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새 가족 한 사람, 많은 사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에 온 새 가족 한 사람을 절대 망대로 여정으로 그걸 남기다 보면은 우리가 가다 보면은 이정표가 나온다니까.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망대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여정 이정표로 가기 원하시느냐. 첫 번째입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꿔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은 개인의 영적 상태 근본을 보고 바꿔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 자신부터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비밀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가진 자요, 본 자요, 누리는 자요, 전달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랬어요. 가서 망대를 바꾸고 그 여정의 길을 함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제자들이 가진 자요, 예수님과 함께 본 자요, 누리는 자요, 전달할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여정의 길을 가보지 못하면 제가 마치 일본에 처음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가보고 누려보고 체험을 해보니 안내해 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영적 사망 선고가 내려진 자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사망 상태 다르잖아요. 영적 사망이라면 죽었다는 말이고 영적 사망 상태, 영적 상태라는 말은 죽었을 때 어떤 상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잖아요.
우리 사람을 보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한 사람을 보고 내 한 사람을 봤을 때 해답을 줘야 돼요. 이게 아니면 예수를 전해도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믿어야 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예수 전한다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마약하고 술 끊고 내가 폭력 행하고 범죄자로 살아갔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예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마약하던 사람이 마약 끊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 그런 그 2차적인 문제예요. 그게 부수적인 거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머릿속에서 그게 그려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 우리의 근본을 바꾸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니까. 한강의 똥물을 정화시켜 가지고 아리수로 만들어서 판매하잖아요. 저기 잠실에 가면 롯데타워 100 몇 층 높은 건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수를 한대요. 수도세가 몇 억이 나온대. 한 달에 쓰는 물세만 해서. 근데요, 그걸 정화시설을 가지고 정화하니까 2억이 아껴졌다는 거야. 근데 똥물을 샘물로 삼다수로 바꾸는 게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근본을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가진 죄가 뭡니까? 오늘도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전했잖아요. 아담 하에게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첫 번째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다 할 수 있지만 행위 언약.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이 말씀을 못 믿겠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불신앙을 마음에 심었다 이 말이에요. 행위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죄가 뭐냐 물어봤어요. 아담 하와의 죄는 선악과 따먹은 행위죄지만 그 이후에 죄가 뭐냐 물어봤어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해요? 진짜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아까 하나님을 안 믿는 죄, 또 십계명 범죄한 죄, 살인하는 죄,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죄,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사람을 사기치고 폭행하는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님이 그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그랬어요. 뭘 안 믿어? 그리스도 안 믿는 것이 죄라니까. 여러분 이게 인정 안 되면 내 영은 아직도 사단한 일체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전적으로 죽어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모든 인식체계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틀려져 버렸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식체계,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인식체계, 사람을 보는 인식체계가 다 틀려져 버렸다니까. 굽어져 버렸어요 다. 오늘 빌닷은 말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어느 때까지 너 헛소리 하냐. 근데 자기가 지금 헛소리 하는지를 몰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부부싸움 하면 그러더라고. 너는 이만큼 잘못했고 나는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네가 나보다 잘못했으니까 네가 대가를 받아야 돼.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이거 똑같아. 죽었다니까. 봐보세요. 오늘 빌닷이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절에 하나님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시니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는가.
빌닷이 자신의 인식체계가 지금 다 틀어졌어요. 그거 가지고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다니까. 네 자녀들이 죽은 거 당연한 일이야.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왜 악행을 행해서 죽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확정적 편견이라 했잖아요. 사람들은 확정적 편견 가지고 나를 보고 사람을 봐. 내가 맞다고 생각해. 여러분,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완전 복음인 사람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다 그러면, 내가 맞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 사람이 바꿔질 게 없어. 나는 아직도 복음 못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잘 못 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변상태 목사님 하니까 렘넌트가 어떤 성도님 세 가족이 와가지고 영접기도 하라고 하니까 확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이야기가 아닌데. 이번에 또 파이크 신드롬이라고 딱 그림을 그려주셨잖아요. 큰 물고기가 어항에 들어갔는데 어항 중간에 큰 유리벽을 막아놨어. 이쪽에는 작은 물고기 먹이들이 가득해. 근데 물고기가 막 잡아먹으려고 열심히 달려들었어. 수십 번을 머리 쳐박고 주둥이 터지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안 되는구나. 이 인식이 박힌 거야. 마치 서커스에 있는 코끼리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가지고, 그죠? 말뚝 박아놓으니까 이 코끼리가 커도 자기의 힘으로 말뚝을 제거하고 자유 해방을 누릴 수 있는데 묶여있는 내 생각, 인식 체계가 전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사망 상태 속에 내 생각도 마음도 정신도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뭐 어디에 잡혀있냐 이 말이에요. 자유하지 못해. 오늘 정죄하잖아요. 나를 정죄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뭐만 안 보여? 영적인 존재만 안 보여. 영적인 사단 존재가 안 보여. 왜 안 보인다 그랬어요? 사단 존재 왜 인정 안 되고 안 보인다 그랬어요? 사단 일체. 내가 사단 일체 했다니까. 나하고 사단하고 안 보여. 잡혀 있어 내가. 영적 존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조명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빠져나온 사람의 고백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였구나. 내 생각, 마음 모든 것이 공중권세에 잡은 이 사단에게 잡혀 있었구나. 내 삶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었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된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구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 혈류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이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이후에 사단이 근본적인 운명 속에 있는 우리를 이 세상 나라 배경적인 운명 속에 다 가둬놨어. 국가적인 지역적인 가문과 가정에 오래된 배경 속에 자라오면서 길들여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갈까 주의하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말씀하셨어요. 저야 여러분이 오늘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사망되었던 나,
공중곳에 잡은 사단을 쫓았던 썩었던 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사는 냄새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게서 자라온 배경적인 근본적인 운명과 배경적인 습관적 운명에서 자라온 내 자신을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왕이 배설한, 왕이 주기로 한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뜻을 정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 길들여진 파이크 신드롬 속에 큰 물고기처럼 길들여진 나, 안 된다는 불신앙 속에 잡혀있는 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나의 신분을 하나님 자녀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생명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생명관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일 시켜먹으려고 부려먹으려고 우리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스바냐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내 자신을 진짜 이렇게 보고 가치 있게 여겨야 돼요. 내가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내가 만나는 목사님, 내가 만나는 불신자, 내가 만나는 동역자들, 전도자들 보면 진짜 귀하게 보여요. 내가 귀하거든. 근데 부부간에도 자화상이거든요. 막 저주하고 막 퍼붓가잖아요. 나 저 아내만 아니었으면, 저 남편만 아니었으면, 저 목사님 때문에, 저 성도 아니면, 저 자녀 아니면, 이런다니까. 우린 지금도 선악과 따먹고 있어. 선악과 따먹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다 완전한 그리스도를 주셨어. 다 끝났어. 해결했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또 뭔가 부족해서 선악과 따먹어. 여러분은 증인이에요. 증인. 안 돼도 안 되는 증인이고 되어도 되어지는 증인이야. 그리스도가 완전하다, 예배가 완전하다, 그 증인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은 잘해. 예수 그리스도야, 복음이야, 예배 드려, 다 이러는데 엄마 가만 모습을 보니까 엄마 모습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완전히 아니네, 부족하네, 그 증인 될 수 있어. 예배가 전부야, 그 증인이 아닐 수 있어. 우리가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증인이요? 그리스도 완전하구나. 예배와 기도 완전하구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행 17장, 18장, 19장에 이것을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에게 전달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 증명했잖아요. 그리스도 완전하다. 영세전 그리스도, 나의 과거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성육신 하셔서 내 인생 문제, 모든 과거 오늘 미래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죽으시고 갈보리산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셔요.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 증인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증인이고 그 사람이 상태를 바꿔줄 수 있어. 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여정의 길을 아는 자에게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불신자, 한 사람의 세 가족을 망대를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5가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어. 1번만 하다가 말아야 돼. 내 영적 상태 바꿔야 돼.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한 사람, 이 세 가족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교회의 흐름으로 인도받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교회의 응답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말 인정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된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나의 업, 나의 만남, 나의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 속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을 꺾으시고 난 다음에 뭐 하셨느냐? 13년 동안 히든 타임 통하여서 개인의 영적 상태 바꾸고 집중의 시간을 가졌어요. 제한적 집중, 시간과 장소 이걸 놓고 집중하게 하셨어요. 선택적 집중.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어디로 부르셨어요? 안디옥 교회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애광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서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는 이 핍박자 바울 다 사람들이 의심의 눈총이 가득했어요. 이 사울을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내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준비된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를 알고 교회를 이해하게 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임상실험 통해서 세웠다니까. 큰 무리를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웠다니까요. 우리가 한 개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영적 상태 바꾸고 진짜 모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 흐름 속에 내가 먼저 응답받고 또 내가 만난 사람도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길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하나님 기도 속에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내가 보내준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인정되시기 바랍니다. 애광교회로 보내주신 절대교회, 절대 주권 속에서 정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바울과 루디아가 만났잖아요.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전에 있던 게 뭐입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정서로서 하나님을 섬긴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같은 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같은 말, 어떤 것으로 같은 말 해야 됩니까? 한 사람, 우리 교회 사람, 성도 한 명의 상태를 보면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가진 자로 같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교회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있지만 서울대 졸업하고 박사 있는 사람, 박사 가진 사람도 오는 데가 교회 아닙니까? 무너진 사람도, 엘리트도, 가난한 자도, 성공자도 오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디모데와 오네시모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니까. 근본이 같구나. 그리스도께서 저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구나. 여러분 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뜻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흐름이 같은 흐름을 타는 자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이 흐름을 탈 수 있느냐? 초대교회 때는 이 복음의 절대 가치를 알았어요. 바울이 발견했잖아요. 내가 이전까지 자랑했던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에게 다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걸 알았지만 복음을 아는 것에 장애물이고 배설물이었다. 내게 절대 가치가 뭡니까? 초대교회 때는 자기 소유와 전 재산을 팔았어요. 저 목사님한테 또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네가 훈련받고 이거 결단하는데 네가 거기에 경제가 걸려있고 있다면 그게 너의 영적 상태다 그랬어요. 내 우선순위 하나님 맞습니까? 절대 가치. 내가 진짜 교회 사랑, 영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무엇을 위해 내가 돈을 벌고 일하느냐? 우리 로마서 16장에 주업과 부업이 바뀐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5가지 그릇. 그죠? 237 치유 서밋을 아는 사람 5가지 그릇 중에 중직자의 축복이 뭐예요? 주업과 부업이 바뀐 자라 했잖아요. 나의 동기가 진짜 올바른 동기에서 출발하고 있느냐? 나는 절대 가치를 가진 자라면은 진짜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물질 바뀌게 돼 있어요. 물질 쓰는 거 헌신하는 거 보면 압니다. 내 자신 보면 알아요. 그래서 동기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같은 마음 그랬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그러죠?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은 예배 속에 강단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완전하다. 강단으로 예배로 완전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목만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이 한 사람이 교회의 흐름을 타면서 이제는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고 유일한 흐름 속에 유일한 방법을 아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현장에 흩어진 교회로 말씀 성취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 메시지, 강단의 언약이 하나님 내 현장에서 성취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가정 현장,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현장 속에, 나의 직장, 산업 현장, 지역 현장에 이 언약이 그대로 하나님 성취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다락방에서 지구에까지 언제든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지역 이름 나오고 제자 이름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그러면 루디아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야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역과 고창과 광주 이야기할 때, 서구 지역 누구 이야기할 때 이미자 예를 들어서 이구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 떠올릴 만큼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세 가지 한 사람의 영적 상태 바꾸고 교회의 흐름을 타고 현장에 이 흩어진 교회로 말씀 성취되면서 이제는 세계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문을 하나님이 이으셨잖아요.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따로 세우라 했잖아요. 장소와 사람 일을 놓고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으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팀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일본 선교의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나라 237 나라 살려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붙여준 그 나라가 일본이다 이 말이에요. 237 붙여는 다 살려야 돼. 연결해야 되지만 237 나라 다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목사님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열어준 문이 맞느냐? 내가 진짜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한 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팀이 돼야 돼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이 영적 상태 바꾸고 교회 흐름을 타고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면서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이 세계 교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한 개인이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을 지속할 절대 망대로 세워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성취되기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망대, 절대 망대, 재생산, 재창조의 망대, 이 여정을 가면서 망대를 세우고 이 이정표를 후대에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원사님이 고백하시더라고. 이제는 내가 후대한테 뭘 남기고 가야 될지를 알겠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렇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망대로 세워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망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새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기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